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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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요나서 2장. 요나 뜻이 뭐라고요? 요나가 무슨 뜻을 가졌다고요? 요나의 이름 뜻 비둘기예요. 비둘기. 고개를 흔들지 말고 쓰셔요. 비둘기. 나도 잊어버려서 다시 봤어요.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비둘기. 예, 그때라도 기억을 해야죠. 나중에 또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는데 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던 요나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극한 반항으로 죽음을 선택한 요나였지만 죽으면 죽으리 했던 거죠. 예, 저도 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쁨 속 죽음의 구덩이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 자세 어떡할 거야.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겁나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부르겠죠. 하나님 불렀겠죠. 가장 낮은 곳에서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반항의 마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두려워서 겁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절망의 외침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야훼께 불러 아뢰었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볼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게요. 구약학자들이 이 구약을 단어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그 신기해서라도 그게 궁금해서라도 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워낙 사역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건지 뭐 다 똑같은 뜻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음의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것 같은데 그죠?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가면 삼켜지면서 기절했을 거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큰 물고기였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모습과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됐어요. 죽게 생겼어. 죽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지나온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저를 좀 꺼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피곤한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 인생들이 107편 5절입니다. 시편.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죠? 예,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욥기 26장 6절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로다. 그렇죠. 요나가 깨달아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모습이 그랬겠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죠?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고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나는 절망의 순간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컸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도리이죠. 올바른 모습이고 우리의 옳은 길입니다. 더욱이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고난 중에 깨닫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제가 오늘 거기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설교하는 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좋은 거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뚝뚝 끊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돼보면 저처럼 누구에겐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면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 소리를 왜 들어 다 아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절망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기도. 그러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미 절망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예, 모든 절망의 차원을 넘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절망을 당히 절망에 처해서 절망 속에서 건져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와 내가 살았네 하나님 은혜네 이걸 깨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나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이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의 일이었겠지만 그 내용은 당시의 기도일 거예요. 한층 성장한 요나는 자기의 불손함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적절히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얇게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나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 알게 하거나 억지로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깨닫게 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게 생겼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회개케 하십니다. 차라리 딱 모르고 돌아가면은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것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해요.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모두가 포기할 만한 상태.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구원은 임하죠. 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욥기 13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모처럼 순금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도 하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요나가 느낀 감정은 자신의 깊은 죽음의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고 다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수월의 운동에 빠지는 자신을 느끼고 겁이 난 거죠. 물속에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나로 하여금 심연의 웅덩이에 들어가는 경험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는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처절한 울부짖음이 등장하죠. 진정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5절 55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웅덩이에 두세요. 시편 88편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에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나의 생각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은 더욱 있을 수 없다. 오직 멸망과 저주만 있을 뿐이다. 요나는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한 것이 우상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이는 우상 숭배와 근본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죠. 이방인을 본받은 자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야훼 율례와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야훼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그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본받았어요. 이런 게 17장 15절에 보면 언약을 버린 자들입니다. 신명기 29장 25절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는 요나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죠. 여기서 특별히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긴다 해도 자신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요나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요나의 현재 상태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점을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 중에 있으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의 깊은 차원을 느낄 수가 있죠.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신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야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사사기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사사기 3장 9절에 서원을 갚을 것을 고백한 요나입니다. 요나의 구원은 그로 하여금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하죠.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요나의 신앙은 한층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을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요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기도를 해요. 서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서원을 갚아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곱의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는 요나의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작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요나는 체험하게 되죠. 절망의 순간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실하게 요나는 깨달았어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할 때 정말 몸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절망이 스며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죠. 2장
1절에서 10절 전체의 내용이죠. 무덤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로 변했어요. 요나에게 현실의 어려움과 암담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상황이 좋건 나쁘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물에 대한 인식이 짧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많지만 십자가의 역설은 우리 이런 단순하고 짧은 지식에 카운터 펀치를 남겨주는 놀라운 은혜였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실이 나중에 구원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좀 일찍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별로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만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대개는 아주 이렇게 공공하고 또 고난 중에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만나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부터도. 십자가의 역설이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는 하찮고 무력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루셔서 고통이 영원한 승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마도 제자들이 겪었을 상실감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대림의 기간을 가고 있죠. 우리 성전에도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두 개가 아주 의지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앉아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들어올 때 나갈 때 보통 때하고 다르게 참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뭐 누가 꼭 보라고 인 건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계시고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즐거워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죠. 일이 많고 번거롭고 뭐 요즘에는 택배 배송이 잘 되니까이기도 하지만 아마 어디 뭐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은 언감생신 어떻게 또 바꾸고 또 다시 하고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정말 그 덕을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다들 바쁘니까 혼자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놔보고 또 뭐 잘못되면 또 다시 바꿔다 줄 수도 있고 하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시겠구나.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한나가 그래도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는 것까지도 보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예뻐진 걸 보면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께 영광이 아니겠나. 이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기뻐하는 종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전의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한때는 메시아를 통해 세계를 통치하리라고 핑크빛 환상을 꿈꾸던 자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자신의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자신이 실패자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이때 십자가의 역설이 빛이 나죠. 십자가의 역설이란 죽으심이라는 소재가 물론 부활의 전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이 실은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실을 여는 점화 버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살펴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갇힌 요나, 우리는 지난주 1장부터 지금 오고 2장인데 설교를 통해서 요나가 갇힌 물고기 뱃속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답답한 곳에서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그곳이 수월, 음부, 죽은 자들이 거처인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런 점들이 나타납니다. 요나는 실로 지옥에 있었다는 사람처럼 노래하죠. 2절에서 직접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2장 2절 다시 한번 보죠.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게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라고 딱 여기다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상황을 인자의 3일 밤낮을 무덤에 갇히실 것에 비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도 3일 동안 그저 땅 깊은 곳에 갇혀 계시다가 부활하시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내용도 역시 수월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미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이 요나의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딱 순간 딱 죽으면 예, 끝이다 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워졌다라고 3절에 고백하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기쁨이라는 표현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다의 기쁨이라는 표현은 단지 바다가 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애굽의 군대는 바다의 깊음에 돌같이 잠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나가 바다의 깊음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애국 군대와 같은 현실이 자신에게 처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대항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 자가 깊은 물에 휘감겨 죽을 때 만나게 된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표현한 말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요나는 파도와 물결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서의 커다란 파도나 물결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죠. 요나는 이것을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파도와 물결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징치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는 바다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파도와 물결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를 징벌하시는 그분의 진노를 수정들고 있다고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도와 물결을 명령했다, 다스렸다, 네가 이렇게 해라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뜻인 거죠. 요나가 주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기쁨 속 바다로 던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빚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깊숙이 인식한 표현인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에 대한 지옥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아 무덤 속에 갇히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 히브리에서 원어적인 해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바라본 사람의 시각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성경이 많이 고대가 됩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내용이 이어지죠. 5절에서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다에 풀이 머리를 쌌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요나가 지금 바다의 땅바닥에 닿았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풀이 내 머리를 이렇게 감았다. 바다의 바닥에 닿아서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6절에서 산의 뿌리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6절에서 요나는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는데 그 산의 뿌리에서 땅이 빗장으로 자신을 막아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 뭐에 딜들 감겨있으니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이 역시 바다의 밑바닥에 닿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는 요나는 바다의 바닥에 닿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그 뱃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 5절과 6절의 표현은 요나가 지금 갇히게 된 이 물고기 뱃속이 다름 아닌 바다의 제일 밑바닥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요나는 비록 물고기 한 마리에게 잡아먹혔을 뿐이지만 이 상황은 암시적으로는 그가 절망의 끝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말씀으로 원래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성경에서 바다는 리워야단, 라합 혹은 용과 뱀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상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괴물을 물리치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야훼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7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 그날에 야훼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계시록 13장 1절이죠. 바다는 혼돈의 곳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짐승들의 처소고 죽음의 장소다. 요나는 지금 이 바다의 밑바닥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풀이머리를 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걸려있다. 예,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정도를 가지고 너무 심한 비유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요나의 상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신 것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과연 혼돈과 절망의 바닥에 닿으셨고 온몸이 바다의 풀들에 휘감겨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요나가 그랬듯이 똑같다라는 거죠.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처한 현실이고 그리스도께서 처했던 현실이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징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혔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 참혹한 현장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는 분명히 바다의 밑바닥에 무정행해서 무덤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요나의 노래는 절망의 심연 자체를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고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2절에 요나는 지금 자신이 수고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어서 이 사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나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의 기도 중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서울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있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벌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나 요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하면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하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예, 시제를 보면 요나는 과거 시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예, 과거죠. 참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인 순서대로 하자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것은 10절에 가서 토하잖아요. 그죠?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요나의 이 시점의 기도는 분명 물고기 뱃속의 기도.
많은 현대주의적 수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2절 이하의 요나의 기도가 10절 뒤에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요. 이 기도는 물고기에서 토해진 다음에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입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기도 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황상 요나의 기도의 순서는 물고기에서 토함을 받은 다음이 될 수가 없죠. 물고기에서 안에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 이런 주장을 거절합니다. 물론 요나서 전체가 요나가 이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쓰여진 것이므로 이 기도 자체가 물고기 뱃속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겠죠. 나와서 자기의 감동을 그대로 기록한 걸 거예요. 그러나 2장의 정황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의 기도인 것은 아니죠. 이 기도는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어요?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반전의 기도는 2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도 산의 뿌리까지 땅에 빗장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요나는 그 절의 끝부분에서 또다시 이렇게 노래하죠.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도 요나는 마치 이미 건짐을 받은 것처럼 아직 토해지지 않았을 때인데도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구덩이가 거의 문자적으로 무덤이라는 의미죠. 5절과 6절에 자신이 바다 끝까지 내려가요. 땅에 뿌리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에서 건지셨다. 근데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요번에 그 작은 사건 자동차 안 팔려가지고 제가 참 교만이라는 두 글자만 계속 마음에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 조그만 차. 처음에는 그 전기차 사고 나고 불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또 달라요. 몇 달 전에 일 수밖에 없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다른데 당연히 잘 샀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든 사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쓰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터지고 그걸 또 고치고 나중에는 이거 고친 공이 아까워서라도 누구 못 줘. 이거 비용을 다 준다면 모를까 싸게는 안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그냥 쓰지. 12월 달까지 안 팔리면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이것저것 터지고 따지고 보니까는 그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물어야 했던 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차값을 비교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술술술 새 나가는 게 이건 완전 사단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네. 진이면 안 되겠다. 팔아야지. 어디까지 탈이나 어디까지 고장이 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 차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계속 시도를 했죠. 안 됐죠. 그러다 나중에는 딱 이제 이거 아무래도 이건 팔아야지 안 돼. 그리고 구체적인 마음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 차를 얼른 정말 삼성 아파트 지하에다가 갖다 놔야 되고 이 차를 파는 건 윤정한테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팔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무엘이 아무리 해도 걔는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이걸 꼭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번 팔아봐. 팔면은 수고했으니까 뭐 좀 줄게 이런 얘기하고 용돈 줄게 이 정도니까 그냥 올려놓고 그냥 있고 올라와 있으면 그냥 대거리 그냥 띡띡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갖다 주고 이 차를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주여를 민구정 차 찾으러 갈 때도 끌고 가가지고 같이 몰고 오고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었죠. 한 번씩 결국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차가 못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을 불러갖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유리 같은 게 조그만 게 박혔다 그러면서 그걸 해가지고 떼워주고 바람을 넣어줬잖아요. 갖다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안 썼어요.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저 차 한번 타줘야 되지 않겠어. 저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될 텐데 일부러 그리고 오늘은 수영장을 꼭 그걸 갖고 가자. 가보니까 또 사무엘이 차 끌로 내려가 보니까 차가 주저앉았대. 바람이 다 빠졌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또 불렀죠. 그 바람에
예, 많이 불렀어요. 두 번째 또 불렀어. 보더니 어디도 터진 데가 없고 그대로 데 차는 바람이 빠졌는데 그분이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또 넣어주고 또 가셨어. 세 번째 또 갔더니 또 빠져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 차 빨리 갔다가 저기 가는 길에 한번 타이어집에 들려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하고 안 되면은 일단은 삼성 아파트에다 갖다 놓고 차를 은정이한테 올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차를 부랴부랴 집에다 갖다 옮겨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차를 내리고 그 차를 다시 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으라고 겸손하라고 타이어에 바람이 자꾸 빠지게 하고 결국 손해났죠. 13만 원이라는 타이어 값을 차가 너무 타이어가 험해서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한 짝을 마저 그걸 앞바퀴 2개를 바꿔야지 하나만 바꿔놓으면 또 하나가 금방 그렇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원래가 그 타이어는 한 짝이 아니라 2짝들을 갈게 되잖아요. 대개는 물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부천까지 가가지고 그걸 부랴부랴, 왜냐면 오후에 차를 사고 온다고 저녁 5시에 온다고 하니까 얼른 주인 잡아갖고 빨리 열심히 해서 얼른 팔아서 딴 사람이 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보냈는데 결국 또 그 사람 펑크 내고,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물어보다가 결국은 차가 팔려나갔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맺히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마 요나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7절에도 같은 방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깨달으라고 혼내시느라고 나를 여기에 가져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답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이 들어서 11조를 해야겠구나. 300에 대한 11조 30만 원을. 그래, 성경 너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 것이 좋은 성탄절을 또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수고들도 많이 하셨으니 이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작은 교회지만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 중에서 한두 분만이라도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느끼는 게 있고 설교가 조금 달라진다면 영적인 부분에 깨달음이 있다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소득이죠. 그럼 어떻게 돈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부분의 거는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요즘에 계속 느껴요. 내가 기도하려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조금 있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요 계속해서 그냥 조금만 수용 조금만 하고 나갈래 했다가 결국은 2시간 정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그걸 기도를 하다가 수용을 하느라고 하는 동안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라고 수용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일을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기도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죠? 토해내지지도 않았어. 물속에서부터 벌써 그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 기도가 당신께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요나는 그의 기도가 이미 주께 도달했고 그는 건짐을 받았다고 받기도 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내가 유실사한테 차는 팔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팔리겠죠 했죠. 그건 그냥 인사죠. 왜냐면 당연히 뭐 그 정도 차가 안 팔려 3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차인데 팔리겠지 였던 거고, 이번에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감동이 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건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지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팔아야 되는 게 맞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해결되기도 전에. 이렇게 쭉 살피고 나서 보면 요나의 기도 전체가 절망을 노래하는 구절마다 곧바로 소망으로, 왜냐하면 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린 그건 믿잖아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해결될 거야. 한 번, 두 번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요나의 기도 전체가 절망을 노래하는 구절마다 곧바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 2장 전체는 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 다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 각각의 절망의 상황마다 모두 소망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것이다.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절에서 소울의 뱃속이 절망의 상황, 곧바로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음을 말하고, 3절과 4절에서 기쁨 속 바다에 던져졌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대꾸를 이루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답을 다 가서 기도하면서 막 마음에 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100% 이해합니다. 5절과 6절에서도 물의 깊음에 내려갔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는 곧바로 야훼께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건져지기도 전인데도 분명히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깨달아 안 거죠. 7절에서도 내 영혼이 피곤하였다고 하면 곧바로 내 기도가 주께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요나서 2장은 전체가 대꾸를 통해서 주제를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요나는 무덤에 갇혔고 혼돈의 바다 밑바닥에 묶였고 그는 소망이 없는 수월에 빠졌고, 그러나 요나서 2장은 결국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낱낱이 상황을 읽어보면 요나가 지금 무덤에 갇힌 자로 묘사는 되고 있지만 요나서 2장 전체는 요나가 무덤에 갇혀있는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죽음이, 그 무덤이 소망의 전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쓰여졌어요. 요나의 기도의 전체 대꾸는 우리에게서 요나가 처한 절망의 상황이 곧바로 소망으로 직행하기 위한 도구였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깨달아 알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얼른 해서 옮겨놔야 되겠다. 마음에 온 대로, 마음에 오면, 저는 다른 일들도 그래요. 작은 것도 그 마음이 왔어. 근데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 마이크 이거 빨랑 이거 바꿔야 돼, 약 바꿔야 돼 하고는 그거 그냥 그냥 하다가 그러면 바꾸면 바꾸지 하고 그 생각 두세 번 들고 나면 영락없이 끊어지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꼭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의 죽음과 그의 지옥 경험은 죽음과 지옥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그 다음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엄한 서론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야 되죠. 요나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일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요나가 소망을 갖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 나타난 것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는 말씀이죠. 요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이유는 그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알고 있던 거죠. 그 내용에서 보면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도달한 것을 알았어요. 마치 죽은 자 같았지만 그가 죽은 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주의 성전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성전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무덤이 변하여 어디로? 지성소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 무덤에서 성소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지성소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지옥 경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무덤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의 무덤 자체에 상징으로서 나타났던 사건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스러워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중간에 놓이셨어야 할 주님의 시체가 비어있는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주님의 머리 곁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치에 있었죠. 앉아 있었죠.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대인 독자라도 여기서 언약궤와의 연관성, 금으로 된 뚜껑의 양 끝에 있던 두 천사들을 놓쳐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양편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으로 알려진 언약궤 뚜껑에 조각되었던 두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즉 주님은 묻히셔서 그것이 무덤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무덤이 지성소가 돼 있어요. 똑같죠? 요나가 지금 맞게 된 상황은 이런 무덤이 지성소가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는 명백하게 죽음에 맞닥뜨려졌으나 기도하는 순간 죽음과 절망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성전의 지성소를 바라보는 기이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핀 대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지성소를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무덤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변화된 요한복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죽음 가운데 묶이시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무덤의 지성소로 만드셨다. 이것은 놀라운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채로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 살게 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무덤은 무덤일 뿐이지 무덤은 지성소가 아니다. 사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증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는 복음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돼요. 되도록이면 사명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초라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누구도 무덤을 무덤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무덤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덤이 지성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그 경계를 넘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무덤을 지성소로 변화시키셨고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가 된 것이다. 성찬식 한번 생각해보죠. 잘 생각해보면 성찬식은 장례를 기념하는 거죠. 그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참 우울하고 음침한 말인데 정말 죽음을 기념하다니 어떻게 죽음을 기념할 수가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해보면 성찬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그죠? 슬픔과 비통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장례식처럼 행하지 않아요. 기쁨의 식사로 행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식에서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고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장래에서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혔다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변화해 지성소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답을 알기 때문이죠.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무덤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무덤이 지성소가 된 것.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가능하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죽음의 상징으로 두시지 아니하고 어디로? 부활의 상징으로 지성소로 바꾸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다만 그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신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2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형편없는 어리석은 표일 뿐이지만 무덤은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죽음이란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덤은 그 약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일지라도 무덤에 들어가면 그것은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고 사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을 영광스러운 제왕의 보좌로 바꾸셨다라는 것,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비천한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죽음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로 변모시키셨다.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무덤을 통해 약함을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눈과 우리의 눈은 다르죠. 우리는 무덤을 통해 강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복음의 눈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고 비참한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모시킨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성스러워 만드신 그 가치관의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희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